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이요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막의 휘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을 눈으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항상 주의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생각하고 광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속에 있어 엄마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광야 43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따라 정해진 방법이 있었습니다. 성막 주변에 세마포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쳐야 됐고, 그리고 이 성막의 입구에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앞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두멍에 가서 자기 손을 깨끗이 씻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은 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이 성막은 4가지 휘장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휘장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성전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성소 안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서 제사장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렸고, 그리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이 있었으며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금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 있었는데, 이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휘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 휘장에는 법궤가 있었고, 이 법궤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속하며 하나님 여기에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러 갈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모습을 인간들이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비슷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흉내내서 상징적으로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니, 이 말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시대에 성막을 만들었고 그 성막이 발전하여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표현합니다.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성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전의 각종 요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깥들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성막은 4개의 천으로 가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세마포 가죽. 이 세마포 가죽에는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해서 천사의 모양을 새겨서 가장 안쪽에 화려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털과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이 있는데, 이 수놓은 세마포는 그 내부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면 천장에 천사의 아름다운 수가 놓여진 세마포가 보였습니다. 세마포는 성경에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거룩하고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세마포 예복을 주시는데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가장 안쪽에 있는 천을 세마포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세마포로 만들라, 이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신분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이 성전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칠 때도 세마포로 울타리를 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래서 세마포로 울타리를 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도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장 안쪽에는 세마포는 저렇게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천사의 모양이 수놓아진 여러 가지 색깔로 수놓아진 이 세마포는 하나님이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천상의 하나님을 흉내내서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하늘 보좌에서 수많은 천사들에 둘러싸여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흉내내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장 안쪽 전에 수많은 천사의 형상을 수를 놓아서 세마포로 가장 안쪽에 장식을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이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청색 실은 청색 자색 그리고 세마포 가는 배실, 이 3가지 실을 가지고 첫 번째 덮개를 만들었는데, 청색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자색은 왕들이 입는 옷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가늘게 꼰 배실은 세마포, 우리에게 세마포 구원의 옷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새겨졌다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창조주여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마포로 성막을 쌓아라, 이 말은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 세마포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은 밭에 보화가 숨겨진 것을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마포, 천사의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진 세마포로 예표된 영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임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우리가 대충 믿기보다 마치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물을 찾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더라.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보배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걸 바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라. 이 세마포로 예표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 그 말은 그분은 전능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창조주이기에 모든 믿는 자의 영혼 속에 거주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염소털로 되어 있는데 염소털은 레위기 10장 10절에 오면 심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백성이 범죄할 경우에 제사장은 염소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이름을 아세셀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한 염소를 광야로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 아사셀로 예표되는 이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져서 광야로 다 가버렸다.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같이 주님께서 저하여 버렸다. 그런 뜻으로 구약에서는 이 염소가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멀리 내보내는 아사셀의 염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염소털로 성막을 쌓아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골고다에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가죽이 있는데 특별히 두 번째 덮개는 반드시 염소털 가죽으로 덮어라. 이렇게 하나님 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붉은 순양 가죽으로 덮으라고 했습니다. 붉은 순양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막은 곧 나를 지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나타내는데 세 번째 가죽은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손염소와 순양을 잡아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이고 피를 쏟아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이 순양과 순염소는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제단의 뿌림으로 백성의 죄가 덮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염소털로 예표되는 수양 가죽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린 양이요 참 염소의 제물처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막을 볼 때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흠없고 죄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마실 때 제사함 받고, 이 피를 마실 때 모든 양심의 참소에서 해방을 누리고, 이 피를 마실 때 치료함이 있고, 이 피를 마실 때 소망과 희망과 믿음이 생기고, 이 피를 마실 때 신령한 하나님과 신령한 은총을 받아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헛된 행실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소털과 순양 가죽으로 예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늘 품고 있듯이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품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성결케 하고,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어내는데, 이 해달은 아주 두꺼운 가죽입니다. 아주 두꺼운 해달 가죽으로 덮어라, 이 말은 비바람과 폭풍이 와도 해달 가죽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 성막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해달 가죽처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참새 2마리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의지하고 담배를 의지하고 신령안전제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때 문제와 시련 가운데서도 편안히 자고 안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도다. 해달 가죽에 예쁘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맹수 같은 원수마에게 우리를 상키를 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의는 믿음을 알려면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의심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감사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돌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환난과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에 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보호자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유리하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을 훈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라 네피림 우성과 싸워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 때 의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수제자였지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의심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애통할 때 이런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많아지고 믿음이 성장하여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라. 주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을 지켜 주실 것이다. 주께 피하는 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위경에서 건지심을 믿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각 속성을 뜻합니다. 첫 번째 휘장은 아름답게 수놓은 천사 모양의 수놓은 세마포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천사들과 함께 영광중에 계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염소털은 우리를 위해 대신 처벌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수양가족은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해달가족은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창조주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어서 43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광야 인생길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담배나 술이나 세상의 약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주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